것임.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제자들이 그 훔쳐갈 것을 염려해서 지켰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은 지켜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참 소망이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다 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키던 자들은 떨면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지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죽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사라졌다.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 생명 있는 그 모습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시 만나고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이 부활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겼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간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의 삶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와 사망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 상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의 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왜곡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마도 회개하고 우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다시 핍박하는 것으로 이들이 삶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었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은 이렇지만요.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세상은 이러한 일들로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은 어떤 나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또다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배하나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의심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흘러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품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죽고 영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인데요.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았다. 그러한 일들이 이들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들이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의 힘이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같이 말씀하셨는데 죽으심에 대하여 마음이 빼앗기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전에 육신을 입고 사셨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즉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지만 부활에 대한 더 큰 영광이 있음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현실적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부활의 영광에 있는 것처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 누가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셨으며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가치와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증언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이 복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